이제 며칠 후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에서만 지키는 절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기뻐하는 온 지구촌의 절기가 되었고, 12월이 되면 교회보다도 거리에서 상점에서부터 성탄절이라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절기가 됩니까? 주가 나신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하기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이 요셉과 마리에게만 아니고 또 유대만 아니고 온 백성, 온 나라, 온 열방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됨을 전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만 아니고, 그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성탄을 통하여 받을 축복으로 인하여서 이날에 온 백성들이, 온 열방들이 함께 기뻐하며 주를 찬송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역사 속에 오신, 그리고 요셉의 집에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되신다는 것. 다시 말해 요셉의 탄생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기쁨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후에 고백한, 또 주를 찬송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르다. 마리아도 지금 자기 몸에 잉태한 그 아기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구주로 인하여서 자신이 영혼이 구원받으심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그 뭡니까? 큰 구원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시몬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찬송하기를, 시몬이 뭐라고 찬송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 시몬도 지금 아기 예수, 자기 품에 안은 이 아기 예수를 누구로 지금 믿고 고백한 것입니까? 평범한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평범한 아기가 아니고, 이는 만민을 구원할 구주로, 모든 열방을 비추는 이방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의 근거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심을 내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아서 구원의 복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엄청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 요약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어찌 우리 교회에서 이게 남문제 노인의 성탄절 축가 행사를 가졌어요. 특별히 한인회에서 나와서 어르신들 위해서 성탄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다 주었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준비해서 대접하고 그랬는데, 어르신들 얼굴 보니까요, 선물 한 보따리 받아서 막 기뻐하더라고요. 음식 먹고 또 막 장구도 치고 뭐 했더라 또 춤도 추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막 기뻐가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제 마지막에 저한테 그 말씀을 한번 해달라 해서, 사실은 설교를 내가 20분 하려고 다 준비해 갔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설교할 분위기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 이렇게 축가 행사를 모여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이 성탄절의 기쁨의 근거는 내가 많은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것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영을 하면서 즐기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날에 우리가 모여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복을 받는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서 살 수 없고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날에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로 나만, 우리만, 교회만 기뻐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열방에도 내가 받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그도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의 복, 영생의 선물을 받아서 나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진정으로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라고 선물 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만 기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았어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들은 기쁨의 소식, 내가 받은 구원의 복,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자들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첫날 밤 주의 사자가 지경의 목자들에게 전한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도다. 누구든지 그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전해서 그도 우리와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아멘. 사명이죠.
또 인자가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려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이 한 구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빛이 난 여자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지만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 예수를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가 보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 본문 보세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2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습이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오시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근데 예루살렘으로도 오지 않고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하얀 왕궁에 나지 않으시고 그것도 아주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유명한 가문이 아닙니다. 무명의 목수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많은 여자들 중에서도 이런 연예인이나 같은 명망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고 아주 비천한 자 시골에 여자에 불과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게 오시는 그 모든 모습 보면 어떻게 이렇게 귀하신 왕 중에 왕이 오시는데 이렇게 오실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전개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사람들에게 높임이나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을 낮추시고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신의 몸을 만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물로 주시려 오셨음을 이 성탄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죽으려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죽이려 왔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신 겁니다. 부여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가난하게 하려 오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 위에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행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모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이 가난하게 무소유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며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며 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식후에 예수님이 조용히 일어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가서 물을 담아다가 그 예수님 제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다 가셔서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 당시 발은 누가 씻기는 거예요? 집에서 집에 종 중에서도 가장 아주 비치는 종이 와서 집에 손님이 오든지 누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대에 물을 담아다가 그 오시는 분들을 주인이나 손님들을 발에 씻어주는 것이 이게 종이 하는 일입니다. 즉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묵묵하게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보느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이노라. 시청각 교육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함으로 섬기시는 종의 도를 본으로 보여주시고 너희도 나와 같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너희도 낮아져서 종의 마음으로 성도들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늘날 이 사회단체나 심지어 교회들에서 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주도권을 잡아서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같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깨어지고 분열하는 거예요. 다 주인 노릇을 하려니까 장로를 하려니까 하루도 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싸워서 막 다투고 싸운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왜? 거기는 국회라는 단체는 뭡니까? 이권이 달리기 때문에 이 정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권세를 잡아야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싸우는 것은요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교회가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뭔가 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낮아져서 섬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서로가 다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데 겸손히 섬기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선생이 되어서 주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도 주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면
진정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종된 자세로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마땅.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탄절의 스피릿입니다. 섬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남을 섬기며 그렇게 살 때 또한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계십니다. 11절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크게 좀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애들 힘이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냥 비하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로 그냥 머물게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열방들이 그 앞에 와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경배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높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자꾸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면 주변에도 보면요, 자기를 자꾸 이렇게 나타내고 자기를 자꾸 높이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꼴상사나워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싫어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막 존경이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자꾸 높여주고 싶어 합니다. 낮추는 사람은 자꾸 사람의 심보가요, 참 이상해요. 자꾸 산에 올라간 다음에 자꾸 깔아내려는 이게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종된 마음으로 낮아져서 섬길 때 내가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높임을 받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참 존경받고 높임받는 분들 보시면요, 다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높은 자냐면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서로 이렇게 격려합시다. 서로 섬기는 자가 됩시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이게 성탄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은혜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자가 오신 이유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그가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십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시사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지만 우리와 같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온갖 고초와 멸시와 수욕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주려고 왔다. 그 말씀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구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고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가 되고 나누어졌던 우리가 서로 화목하여 합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성탄절에 임하는 가장 큰 메시지가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 사건이 성탄의 사건. 그 주의 천사가 그날 밤에 뭐라고 찬송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가?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를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자들에게 또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너희도 서로 화목하라. 두 가지 삶.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도 서로 화목하라, 사랑하라.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이 보세요. 우리의 신분이 참 위대한 신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는 평화의 사도들입니다. 아멘. 로마 교황이 누굽니까? 로마 교황을 흔히 오면 평화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교황만이 평화의 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합평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합평을 이룬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보내진 평화의 사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평화의 사신들이에요.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으로 이 세상을 화목케 하고 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며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샌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한번 가만히 묵상하면 정말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는 가운데서 받고, 용서하는 가운데서 용서받고, 죽는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 평화의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의 다툼과 분쟁은 없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가,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를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그냥 마냥 기뻐할 것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영적인 선 받았다고 기뻐할 것만 아니라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성탄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본받았어.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